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고, 더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특권적 행위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속성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권이 허락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며 그 기도에 합당한 간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 그녀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으심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부활의 근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미래적인 개념에서 현재적인 개념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 사실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때가 그들의 생각처럼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른 이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사로는 이미 그 살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그곳에 모인 자들과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를 또한 상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언급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그 말세의 때를 미래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그 말세에 대하여 현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며,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당시를 말세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세의 때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에 앞서 마르다에게 들려주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세의 때 곧 참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종말의 날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말세의 때의 실체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자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죽어 무덤에 장사된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실체이자 참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구분지어 이해를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의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기록된 정확한 의미는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겠고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으로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회복되어졌으므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로 오염된 육신을 다시 완전한 부활체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가운데 접붙임 바 되어 결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은 결코 그 회복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 육체적인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성도 스스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때가 비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며, 또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은 이미 현세의 삶 속에서도 종말의 때의 부활을 그 내면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비록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지만 그 영적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때를 마치 먼 미래에 있을 희미한 사건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에서 언급했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때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선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봤으면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해보기 위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된 생명, 영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저의 이러한 질문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마감한 이후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질문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에 가면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한번 해봐야지만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천국은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쉴 새 없이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는 장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좋은 곳이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저 나도 마지못해 막연하게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천국에 조금이라도 늦게 가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은연중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매일 찬양이나 하며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듣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서의 천국의 삶이 그러한 행위들로만 가득 채워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일부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은 이 세상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환경과 거의 유사하되 단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진 완전하게 선하고 온전한 상태에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자연 환경은 수많은 요소들로 거의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구의 여러 자연 환경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 상태 그대로의 자연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움의 정도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인데, 과연 모든 죄 문제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들이 사라진 천국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런 정도의 장소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상보다 그 이상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존재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완전한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 상태 그대로의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한 자연 환경 안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달리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우선의 자리 가운데는 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와 같이 완벽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천국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 동안에만 허락된 그 특권적 행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좋은 장소를 여행 가는 것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간절히 소망하는 좋은 장소로 여행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특권적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다.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버킷리스트,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바르게 선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불쌍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짧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은 세상 그 누구의 삶보다 불쌍한 삶으로 여겨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그가 외쳤던 배 위에서의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던진 성경책을 통해 회심하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된 당시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한없이 기쁜 교제를 나누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에서의 다른 모든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성도를 통해 회심하고 주를 믿게 된 자들과의 천국에서의 기쁨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천국에서의 그 누구 못지않게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종말의 날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날의 때를, 그 말세의 때에 합당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그 마음과 신앙에 부합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지옥이 예비된 자들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못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정작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있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분명히 맞이하게 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예비되어진 완전한 기쁨과 만족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자들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그들과의 참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므로 또한 이 땅에서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참된 기쁨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게 되므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소망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